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하여 줄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에 계속 담고서 내가 부득불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너희가 용납해 주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뜸을 들이기보다는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주저함이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말함으로 내가 이 성도들 앞에 높아질까 해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혹시라도 내가 그들보다 높아지는 마음을 가질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그렇죠? 아니, 무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계시를 말씀해 주는데 왜 무익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부득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나의 자랑처럼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가 14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14년 전에 체험한 일이에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제야 그것도 할 수 없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혹시라도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봐, 혹시라도 내가 성도들 가운데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고해질까봐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아주 부담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철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밀과 이 계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게 14년 전에, 14년이라는 세월을 가슴 속에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이제 겨우 한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계시까지도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것, 더 겸손한 것,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 내가 높아지지 않는 것, 내 음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 더 낮은 자리에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상처 받을 사람이 있을까? 나의 이 말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높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심령 속에 깊이 담겨 있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사모하고 주님이 원했던 것은 오직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우리 인생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낮은 곳, 그보다 더 낮은 곳, 지옥에까지 주님은 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원해요. 근데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마귀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죠. 그게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래요. 아니,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말하는 건데,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표현을 내가 그 낙원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참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그 놀라운 기사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건 오직 한 가지, 바울이 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이렇게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더 낮아지라고, 혹시라도 네가 그렇게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더 낮아져야 한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아니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낸 것만 해도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데 세상의 이 땅에서 이 죄인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참 온갖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더 낮아진 곳으로, 더 낮아진 곳으로, 결국에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곳으로, 더 낮아진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듯이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은 네가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간 그곳 그 장소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더 귀한 종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당장에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냥 모두에게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백이 여기 나오죠. 8절과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하, 내가 낮아지면 질수록, 내가 연약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 곤란 속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이빨을 악물고 내가 참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바울에게 당하고 있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약한 것들, 자기 몸에 연약한 그 질병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능력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 있냐, 저 바울은 사기꾼이다, 저건 거짓 교사야 하면서 자기를 모욕하는 그 모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 저는요, 바울이 낙원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아주 깊은 하늘나라의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 계시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계시, 그 계시는 바로 네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능력함 가운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은 마음속에 그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죠. 자, 내가 갈 때에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게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래. 당연히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보여야 하는데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그냥 악한 죄를 뿌려가지고서 온갖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악하게 말하는 것들, 그것이 그 심령 속에 있어서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기쁨으로 그렇게 대하지를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의지로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래.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악한 원수들이 행하는 바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한 것, 의지로운 것.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이렇게 이런 쓰레기 같은 것 속에서 나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이 악한 것들 가운데 나와 우리 성도들이 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볼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의 깊은 심령에 아버지 아주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항상 이 말씀과 또한 이러한 자세와 주를 사모하고 또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